(8월 30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정성껏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육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47회가 나오고 바울 서신에만 91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뜻은 대단히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우선 몸을 뜻합니다. 또 연약함을 뜻하는데 몸이 병든다던가 혹은 분별력과 판단력에 있어서 약하다던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 속해 사는 유한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욕망에 굴정하는 존재를 뜻할 때도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르크스는 땅에 속하여 욕망을 따라 사는 연약한 존재로서 그 결국이 멸망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육신에 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르크스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의 한계를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육신의 한계를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연약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이기고 강해집니다. 더 이상 욕망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은 이에 관해서 부연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일시적인 사건이나 한두 차례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지속적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거하시면 이라는 단어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머무른다, 거주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오이케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한두 번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과거에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 무슨 황홀한 체험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감동을 받은 적이 있고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겠죠. 그러나 낮이나 밤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얘기할 때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낮이나 밤이나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 성령님 안에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어려운 것들도 성령님께 다 맡기시면서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속에 저의 생명의 호흡, 들숨과 날숨 하나하나 속에 주의 영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깊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접하실 때 그냥 말씀, 성경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데이트할 때 속삭이듯 말씀을 건네오고 계신다. 이건 주님께서 내 귓전에 속삭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콤하게 정말 꿈결 속에서 듣듯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의 응답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때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만드시고, 성령님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도록 만드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육체 연약함을 이기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승리하여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